담임 목사님께서 기준을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있었던 경험을 하나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가장 열심히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달리기였습니다. 특별히 점심시간이 되면 정말 열심히 달렸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 학년이 1000명씩이었습니다. 한 학년이 1000명이라는 말은 2000명이 한 학교를 다니고 3학년은 따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2000명이 한 공간에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시설이 2000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착순으로 뭔가를 항상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밥 먹는 문제가 걸렸습니다. 점심때 딱 1시간 밥을 먹는데 2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다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식판을 잡고 배식국에 가야지만 그 다음 시간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열심히 달려가지고 식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식권을 내고 식판을 받고 그 다음 수저 잡고 젓가락 잡고 배식구로 가면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날따라 제가 열심히 달려가지고 순위 안에 들어서 이제 식판을 잡고 이제 숟가락 잡고 젓가락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젓가락을 잡고 이제 두 번째 걸 자꾸 맞추는데 안 맞는 거예요. 뒤에서 전도사님은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제가 나가야지 그 다음에 들어가는데 계속 안 맞으니까 저도 하고 싶어 전쟁 이게 안 맞으니까 계속 이기고 있다가 제가 번뜩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잡은 젓가락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 그걸 놓으니까 바로 통과해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유치한 이야기를 설교 시작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부부가 처음 이제 부부 생활을 하는데 잘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간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30년 가까이 다른 문화, 다른 환경에서 자란 부부가 하루아침에 잘 맞는다는 건 그 기적입니다. 맞을 수 없어요. 맞을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맞추면서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이상해서 먼저 잡은 젓가락이 항상 옳은 것처럼 내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가르쳤다.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상대방이 나한테 맞춰야 된다고 그렇게 자꾸만 강요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전에는 여자분들이 항상 남편에게 맞추는 것을 인지상정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여자들이 더 똑똑한 시대가 되어서 니네 집만 그렇게 가르쳤냐? 우리 집도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다 보니까 젓가락이 두 짝인 거죠. 그러니까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강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잡은 젓가락이 우리 집에서는 옳았을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만 아내의 이야기가 남편의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래야지만 조율이 되고 조율이 돼야지만 성숙한 가정으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저는 신앙의 여정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 아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초년병일 때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시겠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불과 교회를 조금만 다녀보면 뭘 깨닫게 되는가?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구나. 설교가 그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이제 갈등이 벌어집니다. 내 기준을 여전히 잡고 하나님을 나한테 맞출 것인가? 아니면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맞출 것인가? 신앙의 성숙은 후자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틀렸다. 내가 내 남편에게 하는 거, 내가 내 아내에게 하는 거, 내가 내 자녀에게 하는 게 틀렸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내가 맞춰 나가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신앙은 기준이 바뀌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남편다움에 대한 기준을 바꾸고 아내다움에 대한 기준을 바꾸고 부모답다는 기준을 바꿀 때부터 비로소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지 내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서 신앙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준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말씀 바로 전에 예수님은 하나의 기준을 얘기하셨어요. 세상이 말하는 높음과 낮음의 기준과 전혀 다른 기준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은 존재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더 높은 존재이다.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릎 높고자 하면 낮아져야 된다라고.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는 순간에 요한이 예수님께 불현듯 질문을 하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8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마도 요한을 포함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의 근거가 됐던 것은 이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2명씩 제자들을 짝지어서 온 유대로 보내시죠. 그때 어떤 권세를 주셨는가?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이때부터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제자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근데 요한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보았는가? 제자의 그룹에 들어가 있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권리를 뺏어가는 존재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금지시켰다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쫓아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제자들이 실패한 귀신 쫓는 일을 제자들의 그룹에 속하지 있지 않은 누군가가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보다 더 제자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한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지 말라고. 자기가 그렇게 금지시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게 궁금했던 거죠, 요한이요.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39절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비록 누군가가 제자의 그룹에 속하 있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한 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면 그는 예수님에게 유익한 일을 한 거라고.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누군가가 너희가 예수에게 속하여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라도 물 한 잔을 주면 결코 그 상을 잃어버린 일은 없을 거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기준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 제자들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내게 유익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나를 따르는 사람인가? 이 기준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 사람이 너를 따르는가? 그 사람이 너를 잘해주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유익한 사람인가? 그 상황이 예수님께 유익한가? 그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너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심지어 너희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언가의 이익을 얻고 있다면 그건 유익한 거라고. 기준을 바꾸라고. 제발 나여야만 된다는 그 기준을 좀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다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래요. 교회가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여러분, 조용한 곳이 교회는 아닙니다. 조용한 곳을 찾으시면 불교로 가세요. 산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있다 보니까 또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하냐 시끄러우냐가 교회의 본질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툼이 존재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 있는 다툼과 교회에서 있는 다툼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일단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기득권의 충돌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저 사람이 가져갈 때 우리는 충돌을 일으킵니다. 내 건데 왜 가져가냐고. 이게 세상에서 하는 다툼의 가장 본질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다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무엇인가? 복음 때문에는 다툴 수 있습니다. 생각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게 좀 약간씩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는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난감하게 읽어지는 본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거기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도 싸웁니까?
목사님 가정도 싸울까요? 담임 목사 부부도 부부싸움 할까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싸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하고 부부싸움은 아무 상관없어요. 물론 약간 상관이 있더라고요. 성령 충만해지면 아내가 더 아름다워 보이긴 하더라고요. 덜 싸우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사도행전 15장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바울하고 바나바가 싸웁니다. 왜 싸우는가?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요. 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너무 험하다는 이유로 중간에 포기하고 가버렸어요. 바나바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믿음에 좌절된 사람이 회복이 되어 다시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이 이게 복음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데려가자는 거고, 바울의 생각은 무엇인가? 아니 이렇게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는가? 그건 복음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싸웠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바울과 바나바를 정죄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싸웠는데 왜 정죄하지 않습니까? 이건 간단해요. 기득권의 충돌이 아니니까요. 자기 유익을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내 편이다 네 편이다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나바를 데려가는 게 복음적이냐 이걸 가지고 싸운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를 안 데려가는 게 복음적이라서 거꾸로네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는 게 복음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바울은 마가를 안 데려가는 게 복음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충돌은 했지만 그들이 기득권으로 싸운 게 아니니까, 자기 기준으로 싸운 게 아니니까 거기 어디에다가도 그들을 정죄하는 기록을 담고 계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각 충돌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다만 충돌이 일어날 때 물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싸우는가? 우리가 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싸우는가? 아니면 이것을 복음 때문에 싸우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가?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가? 예수님 말씀하세요. 기준을 바꾸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너희에게만 주는 기득권은 아니라고. 얼마든지 예수님을 이름을 가지고 누구든지 일할 수 있어야 된다고. 너희에겐 그것이 유익이 아닐지 몰라도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면 받아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리의 기준이 되시면 안 됩니다. 진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예수님과 복음보다 더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교회가 아무리 복음적으로 가도 내가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은요, 내가 이득을 얻어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이득을 얻으셔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직분도 절대로 기득권이 되면 안 됩니다. 목회자도 기득권이 되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도 기득권이 되면 안 됩니다. 권사님들도 기득권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 교회는 기득권의 충돌이 일어날 수 없는 공간이어야 되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파당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내 편, 네 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무리 나쁜 일인데도요, 분명히 누가 봐도 나쁜 일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묵인해버립니다. 정말 좋은 일인데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면 반대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내 사람은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영향력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다. 기준이 나니까요. 우리가 진짜로 물어봐야 될 건 이겁니다. 그 일이 옳은가? 이거 물어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한가? 부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선을 그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세상에 검을 주러 오셨으니까요. 또한 그 일이 정말로 옳은 일이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더라도 박수 쳐줘야 됩니다. 왜냐? 교회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공간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일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 무엇이 내게 도움이 되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복음에 유익한가? 바울과 바나바는 그걸 가지고 싸운 거예요. 무엇이 복음에 유익한가?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그런 기준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금지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좀 과격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게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 기준으로 자기 이권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실족시킬 때 굉장한 심한 경고를 하세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다 메고 가서 확 죽어버리는 게 나을 거라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은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작은 자라는 표현은요, 의미가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하나쯤은 없어도 될 것 같은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아요, 솔직히.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사람도 있고요. 사람에 대한 경중을 우리는 다 따지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람의 경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내가 실족시켜도 될 만큼 작은 존재는 없다. 왜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니까요. 내가 실족시켜도 될 만한 그런 존재는 우리 교회 안엔 존재할 수 없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특별히 이 본문에 실족하게 하다는 표현의 문자적인 뜻은요, 타락하게 한다, 죄를 짓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하는 선택 때문에, 내가 하는 삶의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나 예수님 안 믿어. 저런 삶을 보라고, 저런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계실 수 있냐고, 저 목사를 보라고,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해놓고 저렇게 사냐고, 나 예수님 믿을 수 없다고. 그런 일입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런 상처를 받게 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가서 목을 메고 죽으라는, 이 말을 저도 오해하지 마세요. 자살을 합리화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 목숨을 걸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아무리 연약한 영혼일지라도 실족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우리 이미 이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도 어린아이도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아이하고 자기의 가치를 동등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세상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부의 유무로 사람을 가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성공의 유무로 사람을 가릅니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심지어 학벌로도 가르죠. 스카이 다닌 사람, 스카이 아닌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사람을 가려서 경중을 나누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절대 가치를 가진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이고, 내가 그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건 누가 손해가 보게 되는가? 하나님이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내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내야 된다고. 사람이 사는 사회는요, 그게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디나, 물론 동양사가 조금 심하긴 하지만 서열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 아십니까? 예, 서열이 있습니다. 목회자 세계에도 서열이 있을까요? 예, 서열이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남목협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신년 할애식을 했습니다. 이 남목협이라는 것은 홍정일 목사님이 두 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하나는 남서울교회, 또 하나는 남서은혜교회입니다. 그래서 남서울교회와 남서은혜교회 출신 목회자들이 해마다 새해 첫 주간에 홍정일 목사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남목협 신년 할애식입니다. 저도 가죠. 가면 한 30명 정도 목사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예배 드리면 이제 차를 마셔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차 서빙을 해야 되겠죠. 누가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하고 왔습니다. 매년 그렇게 했어요. 왜냐? 제가 서열이 꼴찌거든요. 올해도 갔더니 어김없이 제가 꼴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잔에 다 이제 주문을 받아서 다 갖다 드렸더니, 비교적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돌아오신 목사님이 저를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아니 목사님,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이러고 있으면 되냐고. 제가 그랬어요. 이게 제 자리라고. 목회자 세계에서도요, 서열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왔는가? 누가 나중 왔는가? 우리가 사는 모든 세계에 서열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서열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태어난 순서입니다. 그게 서열이에요. 학교에서는요, 입학 순서에 몇 학번이냐 물어보잖아요. 몇 학번이시냐고. 직장에서는 직급이요. 직급이 서열이에요. 정치에서는요, 득표수요. 몇 표 받으셨는가? 인지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게 서열이에요. 여러분, 사람 사는 세계만 서열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동물의 세계에도 서열이 있어요. 저는 애완견을 키워본 적이 없는데, 애완견을 키우면 모든 분들이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개를 처음 집으로 데려오면 개가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누가 아빠인지,
누가 엄마인지, 누가 오빠고, 누가 누나고, 누가 막내인지. 그리고 나서 이제 오빠, 언니까지 부를 때는 달려간다는 거죠. 꼬랑지를 들면서. 근데 막내가 부르면 안 간다는 거죠.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개무시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걔도 안다는 거죠. 누가 내 밑에 있는지, 누가 내 위에 있는지. 그래서 아빠가 부르면 발로 가야 되고, 엄마가 부르면 막 달려가야 되고, 오빠나 언니가 부르면 조금 자존심이 상하긴 하지만 근데 일단 가야 되는데, 막내 저것까지나 불러 안 간다는 거죠. 이게 서열입니다. 서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내 위에 누가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위에 있는 사람은 나한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사회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항상 내 윗사람입니다. 나에 대한 인사평가를 해줄 거니까요. 사회에서 가장 신경 안 쓰는 게 뭡니까? 내 밑에 사람입니다. 왜냐? 나한테 손해를 끼칠 수가 없으니까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점에서 파격입니다.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못 주는 존재, 나한테 손해를 하나도 끼치지 않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를 향하여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세상에서는 반대죠. 세상에서는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영향력이 없는 자를 향해서 조심하라고. 그게 천국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영향력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세상은 내가 얼마나 손해를 받는가에 관심이 많은데요, 복음은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연약한 존재가, 나 때문에 그 청년이, 나 때문에 그 아이가 상처받으면 안 된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이상해졌는 줄 아세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한국 교회는 어디서부터 예산을 줄이기 시작하는가? 물론 바깥에 나가는 돈부터 줄이는 거 맞아요. 성경금 줄이고 구제연금 줄여요. 그 다음에 줄이는 데가 어딘가? 교육부서 줄입니다. 그 다음 줄이는 데가 청년부입니다. 왜 그럴까요? 약하니까요. 헌금 별로 안 하고 돈은 많이 쓰니까. 우리 교회 예산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교육부서하고 청년부예요. 헌금도 별로 안 하는 것들이 많이도 먹어요. 그래서 막 줄여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는 매년 가장 많이 늘리는 데가 교육부서와 청년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복음이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위에만 바라보는데 복음은 아래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아무 말 못해가지고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그 아이들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라도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면 차라리 내 목에다 연자맷돌을 메고서 가서 죽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랑장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에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친절하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보다 윗사람에게 친절한 건 성경에 관심 없습니다. 진짜 관심은요, 여러분보다 아랫사람에게 친절하냐는 거예요. 세상은 그거 없거든요. 참 교회 안에도 서열 문화를 만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보다 나이 많고 좀 무서운 사람한테는 잘해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면 하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거꾸로 해야 돼요. 누구한테 친절해야 되는가? 힘이 없는 존재들한테요. 어린 사람한테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라는 거죠.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안 된다고. 내가 얼마나 이익을 얻는가, 내가 얼마나 손해보는가, 그건 하나도 중요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혹시 그 사람이 상처받진 않았을까? 그게 우리의 관심이 되면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위를 바라보는 사랑 아니고요, 아래를 바라보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긴장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긴장해야 될까요? 장로님 되면 긴장 안 해도 됩니까? 이제 무서운 사람도 없고 윗사람 없으니까? 아니죠. 더 긴장해. 밑에 사람 더 많은데. 담임 목사 되면 긴장 아니죠. 더 많아졌는데.
성경의 관심은 내 윗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내 밑에 사람이에요. 내 밑에 사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관심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여러분 상사가 관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관심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후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기억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상처받을 수 있다.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상처받을 수 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상처받을 수 있다. 그게 기억이 되는 순간부터 복음은 전진합니다. 그것이 기억이 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왜냐? 복음은 기득권이 아니니까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바에는 차라리 목에다 연자맷돌을 메고 죽으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뒤에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거죠. 내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내 눈이 범죄하면 뽑아내버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손 다성하고 두 발 다성하고 눈 다성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눈 뽑아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고. 특별히 이 본문에 43절에 범죄하다는 말과 42절에 실족하다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나 내가 범죄하는 거나 비중은 똑같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무서울까요? 지옥이 있으니까요. 솔직히 한 번만 물어볼게요. 지옥 믿으세요? 대답해 보세요. 정말 지옥 믿으세요? 그런데도 그렇게 입이 방정 맞을 수 있습니까? 지옥 믿는데도 그렇게 쉽게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지옥 믿는데도 그렇게 안 변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지옥을 믿는다는 것은요, 손을 끊어내면서까지 죄 안 짓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눈을 뽑아내면서까지 음란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다리를 잘라내면서까지 다시는 죄 짓는 자리에 안 가겠다고 믿는 사람이 지옥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죄랑 못 싸운다는 겁니다. 또 이 말을 또요, 실행하신다고 집에 가서 팔 자르라고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긴장해야 되는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팔 잘라낼 자신 없으면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눈 뽑아낼 자신 없으면 음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리 잘라낼 자신 없으면 죄 짓는 자리 가지 말라는 거죠. 아마 예수님이 더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혀 뽑아내라고. 근데 다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거기서 자르셨겠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이 정도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과 내가 내 인생을 망가뜨린 이 죄에 대해서 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아닐 겁니다. 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죄를요,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실수로 그랬다고, 순간 흥분해서 그랬다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실수란 단어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을 겁니다. 성경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실수로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죄가 이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요. 죄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남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실수라는 말에 너무 익숙해집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한다고, 보라고, 주변에 보라고, 한국 남자들 다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죄를 희석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옥은 점점 우리 개념 속에 없죠. 실수는 지옥의 개념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죄가 지옥의 개념과 연결됩니다. 그럼 왜 자꾸만 죄를 죄로 인정을 하지 않고 실수라고 생각을 할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적 한 단어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죠?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실 거라 생각하시죠?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회개가 그런 거라면 뭐 한다고 팔 자르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그러시지? 뭐 한다고 다리 자르라고 그러냐고요? 뭐 한다고 눈 뽑으라고 그러냐고요? 그렇게 쉬운 거라면 회개가,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 앞에만 와가지고 잘못됐다고 말하면 다 용서가 되는데 왜 팔 잘라요?
왜 눈 뽑아요? 왜 다리 잘라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회개가 실수를 돌이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강한 개념이에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네 손이 범죄했냐? 일단 전제가 이겁니다. 손이 범죄했어요. 그리고 이 손에 범죄한 것에 대처가 뭡니까? 손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자, 손이 범죄해서 손을 잘라버리면 다음에 손이 범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회개예요. 그 죄를 다시는 못 짓게 만드는 게 회개지. 손 다 붙여놓고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발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런 말 안 된다는 거예요. 손은 잘못하면 잘라내는 거고, 다리는 잘라내야 되는 거고, 눈은 잘라내야지. 그 정도의 각오가 돼야지 지옥 안 간다는 겁니다. 제가 참 괴로운 게 많아요. 제 아내가 저한테 늘 안쓰럽게 생각하는 거. 제 아내는 저랑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저보다 멋있다고 생각되는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대요. 제가 그렇게 멋있나 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저는 제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도 제 아내보다 예쁜 여자를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제 아내는 안 괴로운데 저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눈을 뽑아낼 수는 없지 않냐고. 설교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제가 어떤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이 생겨서 내가 따라갈 마음이 생기면 죽여달라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다고. 유혹이 들어오는 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제 아이한테 그런 아빠가 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수치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수치스러운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 눈을 뽑아내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안 되게 해달라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저는 그게 진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뽑아낼 수 없어요, 우리요. 잘라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매일같이 나를 지켜야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경계해야죠. 긴장이 있어야죠. 그래야 그 가정이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공동체가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 안에서 살지 않겠습니까? 입이 있다고 다 말해버리고, 눈이 있다고 다 봐버리고, 손이 있다고 다 해버리고, 다리가 있다고 다 가버리면 복음은 어디 있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정말로 지옥을 믿는 사람이라면 눈도 뽑아낼 각오가 돼야 되고, 팔도 잘라낼 각오가 돼야 되고, 다리도 잘라낼 각오가 돼야 된다고. 다시는 그런 죄 안 짓겠다고. 내가 다시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겠다고. 내가 다시는 그런 말 하지 않겠다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런 교훈을 하십니다.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한다는 말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깐깐하게 살으라는 얘기입니까? 뭐 정직하게 살으라는 얘기입니까? 착하게 살으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이 본문에서 소금을 가운데 둔다는 것은요, 긴장감이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고,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 때문에 멀어질 수 있고, 또 누군가가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 얼마든지. 그 긴장감만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절대로 관계는 망가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생이 허비되는 일은 없습니다. 긴장하니까요. 긴장하니까. 내가 삽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생각하니까, 내가 삽시간에 내 자녀에게 나쁜 부모 될 수 있다 생각하니까, 내가 삽시간에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생각하면 하는 말이 조심스러워져요. 하는 행동이 조심스러워져요. 하는 선택이 조심스러워져요. 그리고 그런 부모랑 살면 자녀들이 알아요. 우리 아빠가 조심하고 사는구나. 우리 남편이 예전에는 막 했던 말을 이제는 안 하는구나. 우리 아내가 예전에는 정말 갱년기라고 사람 잡아먹을 것 같이 하더니만 지금 그렇게 안 하는구나. 저희 큰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요즘 나한테 많이 참는 거 알아? 아빠가 지금쯤 되면 한 말 할 것 같은데 안 해요. 요즘 그래요. 저한테. 지 엄마한테. 아는 거죠, 얘가요. 저도 생각이 있으니까요. 하고 싶은 말이 진짜로 많아요. 근데 20살짜리, 이제 21살이 됐는데 21살짜리 때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 복음은 안 들어갑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제 아내는요,
저를 남편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담임 목사로 생각 안 합니다. 생각해요. 저도요. 긴장감을 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내 아내가 나를 담임 목사로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가 아빠 때문에 예수님 곁에 가는 길에 장애가 없을까? 그게 소금을 가운데다 두고 화평한 거예요. 2018년에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될까? 단 하나만 좀 기억해 주세요. 긴장감이요. 긴장감이요. 내가 내 아내한테 좀 긴장해야 되겠다. 내가 내 남편 좀 긴장해야 되겠다. 내가 내 자녀한테 조금 더 긴장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더 긴장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비추어진 교회의 모습은 그야말로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것 같습니다. 왜 맛을 잃어버렸을까요? 스스로 기준을 다 낮춰버렸으니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 절제하지 않습니다. 막 함부로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자녀들한테 절제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립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남편들이 아내한테 자기 절제하지 않습니다. 막 함부로 합니다. 맛을 잃어버린 거죠. 그럼 궁금한, 뭐 한다고 예수님 믿습니까? 그럴 거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물어보고 싶은 거 그런 걸 것 같아요. 엄마 그럴 거면서 뭐하러 기도하냐고. 신앙이 유익하려면 우리 때문에 내 자녀들이 유익을 얻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내 배우자가 유익을 얻고 있어야 되고요. 궁극적으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사는가, 내가 얼마나 이익을 받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가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수 있는가? 나는 과연 회개를 한 사람이 맞는가? 긴장하면서요. 2018년 우리 사랑가운데교 성도님들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잘라내고 그 삶의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세우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 그 인생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께 찬양할 텐데요, 새롭게 하소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2018년에 우리 교회 표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다 싶은 찬양입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복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은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찬양드리면서 하나님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기준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주일날 와서 1시간만 앉아있으면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쉽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다. 손 잘라내고 다리 잘라내고 눈 뽑아내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게 싫으면 긴장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가려질 수 있으니까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 손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긴장하게 해주시고,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해주십시오.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나랑 동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2018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